8장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까지.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로 오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멜라단과 야립과 멜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불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고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사는 너희는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천길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아와 메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바알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너드림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축복의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에스라의 믿음. 에스라의 믿음. 그리고 다른 제목으로 보시면 초행길. 초행길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라의 믿음 초행길에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길을 어떻게 하면 잘 걸어갈 수 있는지, 또 인생길을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또 성공하면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또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게 제1차 포로 귀환입니다. 제1차 포로 귀환. 제1차 포로 귀환. 그때가 몇 년이라고 했어요? BC 937년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두 번째로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때는 누가 대표자였습니까? 에스라. 다른 에스라. 이때가 BC 458년. 458년. 그게 이제 2차 포로 귀환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차는 누가 대표자가 되죠? 느헤미야가 되어가지고 444년. 그러다면 이제
3차 포로기한이 다 끝나게 되는데 오늘은 2차 포로기한 중에 일어났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2차 포로기한 때에 남자들만 몇 명이 들어왔냐면 1775명. 몇 명? 1775명이 들어왔어요. 이제 부녀자들하고 노인네들하고 또 어린아이들하고 그거 전부 다 치면 한 9천여 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1800km. 엄청나게 먼 거리죠. 또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거리가 아니에요. 1800km 아니면 1600km 또 어떤 분들은 2000km.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몇 킬로? 450km, 약 500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리를 그 옛날에 말을 끌고 또 때로는 마차에 짐을 싣고 그리고 걸어서 이 9,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왔는데 약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한 지 며칠이 지났냐면 한 9일쯤 됐어요. 며칠 됐어요? 9일쯤 돼가지고 어디에 도착했냐고 하니까 아하와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 몇 절입니까? 21절. 15절 한번 봐요. 15절 아밀로 봐요.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피는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런데 이제 아하 강가에 며칠을 머물렀다고 그랬죠? 3일 머물면서 그 다른 사람들 쭉 살펴보니까 누가 안 보여요?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안 보여요. 지금 에스라가 뭐하러 가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살리고 제사를 살리고 제사를 살리려고 예배를 살리려고 그래서 에스라가 이 9,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고서 그리고 이제 아하와 강가로 나왔는데 그런데 막상 거기 앉아서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누가 다 빠졌어요? 레위 사람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레위 사람들이 빠져버리면 누가 빠져버리는 겁니까? 예배 수종될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 수종되려고 권사님 오십니다. 예배 수종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라면요 권사님 이쪽에 앉으세요. 밸런스가 맞아요. 밸런스. 이렇게 제자리인데. 그렇죠. 하는 소리. 아니 나 올라갔는데 영감제가 많은데. 그럼 하여튼 그러면 인간적인 문제. 아니 너 알아서 얼마나 신경을 그러니까 이 아하 강가에서 한 3일 동안 쭉 살펴보니까 솔박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빠졌다고? 레위. 그 레위인들이 빠져버리면 에스라가 지금 예루살렘 가는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레위인들이 보조해줘야 돼요. 첫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들 중에서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 다른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옛날에 포로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해외 그 포로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 노예들을 말합니다. 다른 성전 노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외 포로 성전 노예. 시작. 해외 포로 성전 노예.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성전 노예가 된 사람들 가리켜서 느리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당장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필요한 사람이 첫째는 누구라고?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세 번째는 느리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16절.
아, 15절을 다시 하는 거예요. 15절.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로라는 강가에 내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누가 한 사람도 없더라? 레위 사람이 희한하게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16절 봅시다. 이제 엘리야가 명령하는 거죠. 시작.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담과 야렙과 엘라담과 나단과 스가랴와 메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이게 이제 지도자들입니다. 다윗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17절요.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누구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서 사는 누구 너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가 누굽니까? 레위인이고 또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죠. 섬길 자를 그 다음에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더라. 그래가지고 가시랴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족장 누구를 만났죠? 이또, 따라서 이또. 이래가지고 너디님 사람들도 만나고 또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리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아와 요라의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너디님 사람 중 정전 일꾼을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다. 그래서 지금 전부 합치면 몇 명입니까? 아니 220명 맨 밑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20명 있고 그 다음에 18명 300명도 안 되죠. 거의 한 그죠? 한 260명? 아, 그 위에 또 20명 더 있잖아요. 258명인가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이제 근데 258명 하면은 여기다가 또 이제 여자들, 아동들, 노인네들 이렇게 합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몇 명 정도 돼요? 약 1000명 잡으면 한그 정도죠. 뭐 500명 잡아도 되고.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 이래 되면 대충 이제 뭐가 많죠. 그러니까 레위인들 몇 명 대충 전부 합쳐서 1000명 아니 1000명. 그리고 나머지 전체 합쳐서 9000명. 이러면 이제 지난번에도 10대 1이었잖아요. 이 대충 이제 비중이 맞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드디어 이제 출발하는 거죠. 다리 출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한 80년 전에 와가지고 뭘 지어놨어요? 성전을 지어놨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실은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안 드려지고 있습니까? 안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좀 성전을 지어가지고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다 그냥 거지부지 돼가지고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에스라는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누가 빠져버렸더라?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이 빠지면 누가 빠지는 겁니까? 제사장도 다 빠지는 거예요. 거기다 너디님 사람들끼리 싹 빠져버리니까 예배 수용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서 이 예배 수용자들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따라합시다. 출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발하는데 이 출발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은 예루살렘 가는 길이죠. 이 예루살렘 가는 길이 그야말로 초행길입니다. 초행길.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80년 전에 아니면 100 수십 년 전에 그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또 페르시아에 살다가 그리고 150년 만에 아니면 80년 만에 그 길을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초행길 중에서도 정말 초행길인데 이런 길을 가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첫째로 이 초행길을 갈 때 우리가 사실은 천국 가는 길도 초행길입니까? 두 번째 길입니까? 천국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당신 갔다 왔어요? 안지사님 혹시 뉴욕에 있으면 갔다 온 적 없어요? 그것도 꿈에 이런 초행길, 다시 말해서 천국 가는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예루살렘도 처음 가는 길이고 이럴 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누가 필요해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무리를 아로 흐르는 강가에 보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앞에 15절 맨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내가 누구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따라서 에스라. 이 에스라가 가만히 보니까 누가 다 빠져버렸어요?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레위 사람들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또 지금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레위 사람들이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안 가도 되는지를 다른 사람들은 잘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그걸 눈치채고 알아채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미 며칠 왔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3일 동안 아와 강가에 머물렀고 9일을 온 겁니다. 9일. 며칠을 왔다고? 9일을 지나온 거예요. 지나온 다음에 이 에스라가 그거를 발견한 걸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초행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가는 길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천국 가는 초행길에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차를 타고 갈 때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가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딱 찍으면 목적지에 딱 도달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초행길에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려고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을 잘 찍어야 돼요. 그 내비게이션이 바로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에 사회 시간에 지도를 배우잖아요. 또 제가 군대 가니까 독도법을 배워요. 따라서 독도법. 독도법이 뭔지 알아요? 그 독도법 하는 시간이 되면 나침반을 하나씩 줘요. 소대별로. 소대가 12명이잖아요. 그 12명이 소대별로 나침반을 주는데 나침반을 가지고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게 독도법이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을 잘 가야 돼요. 길을 바른 길을 가야 되고 또 제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면은 물론 어떤 거는 알기가 쉬워요. 알기 쉬운 것은 알아채리 못해요. 또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성경은 읽어보면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느냐면 22절 한번 봐봐요. 22절.
22절 한번 읽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알리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게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니 지금 이해가 돼요? 그냥 이야기해봐요. 안 돼요. 왕에게 달라고 하려 하니 하나님이 지키실 거를 아는데 육신적인 것을 달라 하니 그게 부끄럽다. 어이구 할렐루야. 금방 하나 찾았네. 원래 알았던 거예요? 지금 본 거예요? 똑똑하니. 선이 그어져 있길래 유심히 보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IQ가 상당히 높네. 이거는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옛날에 어디 한번 들었는가? 예? 이런 성경 본문은 목사님한테 한번 설교를 들어야 대충 파악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읽어보면 또 이해가 되죠. 예. 그리고 이런 거는요, 사실은 영어로 보면은 이해가 쉽게 돼요. 이 한글은 이래서 적어 놓으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번역하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번역해 보니까 영어는 이게 정확하거든요. 뭐든지 언어를 이렇게 주어 동사 이름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헬라어에서 이브리에서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이 가라는 길로 가면은 그게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다 없다. 있다요. 많다. 많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모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또 이해시켜주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라고 권면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영적인 지도자. 한번 읽어봐요. 영적인 지도자. 이게 바로 영적인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못 만나면 참 그 신앙생활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그 사람 쳐다보세요. 지도자 잘못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지도자 잘못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지도자 잘못 만나면 골치 아파요. 교회 간다고 민다고 갔는데 신천지를 가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자기 모르게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누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어디라고? 그게 신천지로 가버려요. 이게 강서구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제가 어떤 집사들을 만나가지고 여기 이단이라고 하게 자기들 이단 아니래. 여자 권사들도 이단 아니라.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죠. 이단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그게 아닌 줄 알고 다니지 긴 줄 알고 다니지. 그 저희가 이제 유병헌 씨, 불쌍해요. 유병헌 씨 그 세월호 아니에요? 세월호 내가 그 파요. 그 그룹. 그 내가 신천지하고 비슷한 거였다. 숙도도 없어요. 옛날에 그 장막성전이라는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유재열이 누구냐면은 싸이 알죠, 싸이. 싸이 장인어른이 유재열입니다. 맞아요, 그 장막성. 거기에서 유병헌, 이만희, 또 김요한 이런 사람들이 나왔고. 박옥수라는 사람. 박옥수는 그쪽도 내나 같은 계열이죠. 박옥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내가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그냥 거기를 가다 보니까 이런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8장 30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30절. 사도행전 8장 이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네시 이야기죠. 30절로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에 걸리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뭘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 중에서도 몇 장을 읽고 있습니까?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구절이 몇 장이라고요? 이사야서 53장.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냐면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사야서 53장 메시아.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끙끙 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31절 봅시다. 31절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 올라 같이 하니 누가 나타났죠? 빌립이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그 성경을 그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상하게 풀어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참 소중한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이 영적인 길을 바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괜히 거기만 인간이 나타나고 막 박대선이가 나타나고 이만희가 나타나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 대신에 등장하면 이건 곤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그렇잖아요. 에스라 같은 아주 영적으로 신령한 지도자를 만나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뭐하러 간다고요? 예배 들어가는 게 누가 빠졌어? 강보 이사님 같으면 발견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어요. 솔직히 고백해야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 이게 지금 레윈이 빠졌는, 아이고 뭐 우리만 가면 되지 뭐. 아이고 이번에는 뭐 홀가분하게 좋네. 지난번에는 몇 명 갔다고요? 42,360명이잖아요. 그거 다 합치면 몇 명이? 한 가정에 한 너댓 명 곱하기 해야 됩니다. 그걸 4만이니까 5명 할까요? 그럼 몇 만이에요? 22만 명이잖아요. 2만 명. 아니다. 20만 명이 간 거예요. 그게 이 4만 명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한 9천 명 정도 되니까 홀반. 하지만 에스라는 영적 눈으로 딱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큰일 났다. 세상에 레위 사람들이 쏙 빠져버렸구나. 이 사람들이 빠져버리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그걸 발견하고 그걸 채워가지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그런 에스라의 아주 멋진 그런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에스라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몇 장입니까? 7장에 나오죠. 7장. 에스라 7장 2절입니다. 에스라 7장 어디가? 에스라. 왜요? 11절. 아벨로바요. 11절 7장 시작. 여호와의 계명 말씀과 이스라엘 율법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그 위에 16절 10절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그러니까 에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뭐하고 지키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하던 그런 분이에요. 이런 영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를 여러분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지도자가 이명호 목사인데 훌륭하지 못해도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이명호 목사님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참 골치 아픕니다. 여행을 가봐도요. 누구를 잘 만나야 돼?
잘 알고 계시네. 가이드를 잘 만나요. 제가 저번에 이스라엘 선교수를 갔는데 어떤 가이드가, 원래 가이드가 좀 어떻게 사정에서 빠졌어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어떻게 가이드를 하느냐 하면 다볼산에 가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아멘, 할렐루야 울리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그걸 들으면서 듣고 싶겠어요? 듣기 싫겠어요? 이거 상당히 그래가다가 내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때 이제 대표가 우리 구자원 목사님이었고 내가 총무고 우리 집사람이 회계였거든. 44명이 갔는데 이스라엘. 사모님은 그때 막 돈을 1억 5천을 이래 맡아가지고 막 구경도 못하고 돈 주머니 차고 다닌다. 네? 우리 집사람들이 여행을 가면은 가이드에 딱 붙어서 다닙니다. 그것부터 다녀야 뭘 들을 수가 있습니까? 설명하는 걸 들을 수가 있죠. 특히 그 성지순례 같은 데는 가면은 이 들을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은 설명하는 게 성경 이야기 해주고 아멘 하리 설교를 하더라고. 설교를. 그 목사님들하고 설교를 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가이드를 잘 만나게 되듯이 교회는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에스라. 훌륭한 지도자. 그 에스라는 그 포로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고 거기다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가르치고 이런 지도자를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하고도 상당히 친했나 봐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영적인 지도자는 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로 쭉 올라가고요. 1대가 누구예요? 고레스, 2대가 다리오, 3대가 하나 더 있어요. 카비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수에로, 딸이가 아수에로. 에스더 왕 시절이잖아요. 그 다음이 아닥사스다. 그 쭉 계보를 이어보면요. 상당히 영적인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랑 에스라도 상당히 친분이 깊었던 거죠. 이래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뭘 지켜야 돼요? 영적인 자존심.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한번 읽어보세요. 영적인 자존심을 지켜. 영적인 자존심. 그 영적인 자존심 이야기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22절 한번 봐봐요. 22절. 22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는 이 지금 전부 이제 합치면 한 몇 명 정도 됐어요? 10,000명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한 1,000명 그리고 나머지 몇 명? 9,000명 합쳐서 몇 명? 10,000명 되는 이 사람들이 이끌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은과 금 이런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많은 보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0명의 목숨을 지키고 또 뭘 지켜야 돼요? 은과 금 이런 보물 그거 가서 이제 쓸 거잖아요. 이런 것들 지키면서 장장 몇 킬로를 가야 된다고? 1,800km. 이게 한 4개월 동안 가는 거거든요. 이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스라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말만 해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들어주마. 딸 말만 해라. 다 들어주마. 말만 하면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다 제공하기 때문에. 그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 험한 길을 가는데 뭐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키는 군사들 있으면 참 좋잖아요. 딸을 지키는 군사들. 지금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에스라와 그 예루살렘 시민들은 약 10,000명 정도 돼요.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군사 한 몇 명 정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군사를 한 1,000명 정도 이래 보내면은 그 지금 지역은 전부 다 지역은 지금 그 당시 이래 되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요 지중해, 요 갈멜산, 여기가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요단강. 근데 이 당시에 요 지금 전팔 요 수상국이죠. 이 전체가 누구 나라입니까? 메대와 바사. 이 전체가 메대와 바사이기 때문에 요 중간중간의 정부군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 편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편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를 보내면 다 도와줍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다 도와주죠. 그러면 중간에 누구만 막으면 돼요? 그렇죠. 강도들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강도들만. 이 강도들만 막으려면 그냥 병력 한 얼마 정도 있으면 되겠어요? 빨리 말해봐, 빨리. 그래, 1,000명만 보내. 그럼 아닥사스다 왕이 1,000명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에스라가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그 4개월 동안 이 10,000명이 가려고 그러면 우리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 병력 한 1,000명만 좀 지원해 주세요. 왕이 지원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하다 말다. 다 해준다고 그랬잖아. 이미 7장에 다 나와 있잖아. 다 하여튼 막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10,000명 끌고서 그리고 예루살렘 무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한테 나와 우리 왕자를 위해서 뭐 해다오? 제사를 드려다오. 기도를 드려다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게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가능한데 에스라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안 했습니까? 자, 다시 봅시다. 22절 한번 봐봐요. 22절 앞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누구에게 아뢰기를? 이미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그러니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예, 선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예루살렘 가는 길에 도덕이 나타나고 강도가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잘 지켜서 보호해가지고서 예루살렘에까지 무사히 가겠다 못 가겠다? 가겠다라고. 이거는 이제 누구 생각입니까 지금? 에스라 생각입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이미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선을 베푸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내린다고 그랬죠? 저주를 내립니다. 이렇게 딱 왕이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야기를 해놨는데 만약에 에스라가 가가지고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가려고 그러니까 병력 1,000명만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혹시나 왕이요 또 저번에 말하는 건 안 그렇던데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게 부끄러워서 그렇게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부끄러워서 그렇게 못하겠다가 아니고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해도 사실은 왕이 지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많습니다. 왕이 자기가 지금 명령을 내려가지고 에스라가 사실은 뭐 가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금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왕이 명령을 내린 것도요, 사실 알고 보면요, 저 우때 선조가 그렇게 계획을 딱 해놨기 때문에 아닥사스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레서부터 다리오까지 아에스어로까지 계속 막 밀어붙이니까 이 아닥사스다도 그렇게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게 사실은요 영적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자존심.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영적 자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자존심. 뭐가 있어야 돼?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교회 다니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자랑하면서 할렐루야. 이게 영적 자존심이. 이 사람 한번 쳐다봐요. 영적 자존심을 가집시다. 예수님께서 이게 여러분 교만이 아닙니다. 영적 자존감을 따르게 자존감이라는 것은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존감이 없으면 안 돼. 특히나 이런 영적인 자존감. 실제로 옛날에 우리나라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왜 그런다고 했잖아요. 교회 집에서 나오면요 성경책을 여기다 가슴에 옛날에 그 빨간 성경책에 보면 요만한 게 나왔어요. 요만한 거 또 그거 해가지고 껍데기 빡빡한 거. 나도 그거 가지고 군대 갔다가 뇌어가지고 막 집어 던지는 바람에 그막 껍데기 확 그냥 찢어지고 그거 두두먹나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옛날에 이랬답니다. 이래가지고 일요일에 누가 보는가 싶어서 인지 살살 살피다면서 자네 어디 가는가? 저기 가요. 어디 가는데? 저기 간다. 어디 가는 길입니까? 교회 가는 길인데 교회 간다 말도 못하고 저기 간다. 옛날에는요 주일날 저는 당당히 이러고 아니, 그거는 예수 믿은 지가 벌써 100년이 됐잖아요. 우리 보양 장로님 가문하고 월성 권사님 가문하고 그 연대가 비슷하더라고요. 거의 100년이 돼요. 그 정도 됐으면 그 정도 되겠죠. 그리고 또 옛날에는요, 주일날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 가는데, 이 양반들아, 어제 뭐 굶어 죽으려고 하나? 큰 소리 쳤어요. 교회 가는 사람들 그러면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일요일날 교회를 다녀. 어디 굶어 죽을 일 있나? 자식이 굶길 일 있나? 요즘 그런 소리 해요, 안 해요? 요즘 그런 소리 하면 뺨 맞습니다. 요즘 그렇게 못하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옛날에 시골서요. 주일날 옷 싹 갈아입고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래요. 일어나고요. 그런 거는 그분들이 그 동네에서 교회 다니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잘 되고 하는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막 이렇게 일어나지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힘든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려고 그러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2배로 더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바쁘게 살아야 된다고? 실제로 바쁘게 살자면 정말 바쁘게 때로는 힘들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똑같이 살아갑니다. 빨리 세상에서 똑같이 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럼 얼마만큼 더 바빠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만큼 더 바빠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야 되지요. 또 여러분들은 오늘 무슨 요일인데? 수요일인데 또 교회 와?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 교회 와야죠. 이런 것 저런 거 따지고 보면요, 굉장히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영적인 자존감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영적인 자존감.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이런 영적인 자존감을 딱 가지고 이 에스라 보세요, 에스라. 그 아닥사스에게 얼마든지 그런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뭐한다? 기도한다. 딱 결론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일체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나 그런 부끄러운 짓 안 한다. 나 부끄러운 짓 안 한다. 사실은 에스라가 그런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에스라는 그렇게 했다 이 말. 이게 바로 영적 자존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이러고 나면은 아닥사스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라의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오니까 나중에 그 다리오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다리오왕 시세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누구를 찬양하라? 다리오의 하나님을 아니다. 누구의 하나님을?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영적인 자존감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감동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쳐다보세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집시다. 인사하세요. 뭘 가져야 된다고? 영적인 자존감.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뭐를? 선한 손을 의지하라. 선한 손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라. 23절 봅시다. 23절. 하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얻었느니라. 에스라는 세상 임금의 도우심보다도 누구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자, 우리 먼저 앞에 21절 한번 봐요.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내가 아하로와 장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아하와 강가의 금식기도. 아하와 강가의 금식기도. 아하와 강가의 금식기도.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누구한테 손을 내밉니까? 하나님에게 손을 내밉니다. 금식하며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말이죠. 따르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철저하게 오늘 에스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 번은요, 저 영락교회 한경경 목사님이 너무 목회가 힘들어서 목회를 그냥 때려치우려고 했대요. 한경경 목사님 알죠? 목회를 때려치우려고 하나님 앞에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루는요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봤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느 길을 걸어가다가 오른쪽으로 픽 쓰러져 버렸어요. 픽 쓰러졌는데 웬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또 이렇게 세워진다. 할렐루야. 누구 손이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한참 걸어가는데 또 왼쪽으로 픽 쓰러져 버리더라. 그만큼 지금 영적으로 탈취된 그런 상태죠. 그런데 쓰러지고 나니까 또 큰 손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 손이 나타나가지고는 또 이렇게 씹어주더랍니다. 할렐루야. 그 손이 누구 손이라고요? 그리고 또 한참 가다가 앞으로 팍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때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두 손을 내밀어 가지고서 자기를 벌쩍 일으켜 세워주더라. 그리고 눈을 떴어요. 눈을 떠보니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겁니다. 목회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랑 함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래가지고 다시 힘을 내어서 그야말로 세계적 영락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도 거절해버리고 그리고 아와 강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잖아요. 다시요, 우리 23절 봅시다. 23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금식하고 뭐 했다고요? 간구했죠.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한번 읽어봐.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손. 우리 하나님의 손. 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베푸신다? 손을 베푸시고.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삶에 선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라와 이 10,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왔어요. 예? 하나님의 손을. 누구의 손? 하나님의 손. 아닥사스다 왕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딱 의지하고 그 손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거기를 지나왔더니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제 4개월 뒤에 이스라엘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4개월이나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을 해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간부터 또 예루살렘 부흥을 일으켜가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그야말로 우리도 사실은요, 천국 가는 초행길을 가고 있어요. 따라서 천국 가는 초행길. 천국 가는 초행길. 여기에는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반드시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요, 조금 이 성경이 워낙 방대한 데다가 진리 중에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쓴 책이기 때문에 사람이 풀어내다 보면요, 막 엉뚱하게 풀어가요. 성경만큼 이상하게 풀 수 있는 책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과학책, 뭐 해석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보고 읽고 외우면 돼요.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요, 워낙 방대한 책인데다가 그리고 이 언어가 헬라어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가장 복잡한 말입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복잡한.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이 헬라어 문법을 배우다 보면 이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풀다라는 말입니다. 루오, 풀다. 근데 요게 몇 가지로 이 변형이 되느냐면 120가지로 변형이 돼요. 몇 가지로? 우리 영어 동사 몇 가지로 분해가 됩니까? 현재, 과거, 과거 분사 3개밖에 없어요. 미래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조금만 풀면 엉뚱하기를 가버려요. 그래서 이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라고 그랬죠? 가장 고상하다. 그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만큼 고상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만큼 고상한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런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손만 꼭 붙들고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조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울린 피로써 그대를